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부활절 다음날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모두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가요? 우리 오늘은 여러분 보시듯이 우리 교회 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좋습니다. 그죠? 애들 이렇게 놀 수 있는 곳도 있고, 예, 참 좋습니다. 우리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는 줄로 아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좋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뭐 사실 좀 이렇게 관리는 안 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 페인트고 뭐고 이렇게 많이 벗겨지긴 했어요. 그죠? 이 뭐 이렇게 안전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예쁜 곳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곳곳 교회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좀 함께 평소에 우리가 예배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제 혼자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서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좀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여러분도 같이 계신 겁니다. 그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록다운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의 삶도 이 평상시와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이게 적응이 안 됐었는데 이 사람이 또 희한한 게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오래 보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적응되는 부분들이 있다 싶네요. 제일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좀 건강해지는 것, 그런 것들 좀 느낍니다. 저도 평소에는 막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하고 하지는 못했는데, 요즘은 저도 거의 뭐 하루에 한 2시간 가까이 막 운동을 합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또 큰 리치몬드 공원 앞쪽인데, 평소에도 거기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정말 자주 갑니다. 걸어가지고 이 리치몬드 공원 안을 막 구석구석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곳들, 그 공원 안에 차는 못 들어가거든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진 않아요. 제법 많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꽃도 구경하고 가가지고 또 아이랑 배드민턴도 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몸이 건강해진 기분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요즘은 이 집밥 계속 먹으니까 아주 그 나름대로 또 유익한 시간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여러분도 제가 아마 좀 전화도 하고 그죠? 저와 이제 연락도 하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식도 저도 전해 듣는데요. 다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에 시간을 쏟고 또 새로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도전들에 직면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소식들을 들으니까요, 저도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삶도 좋고 이 시간도 소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평소에 즐기던 그죠, 평소에 누리던 일상으로의 복귀가 기대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죠? 빨리 여러분을 만나 뵙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이제 북미 지역에서 가장 파퓰러, 그러니까 가장 좀 인기 있는, 그죠, 잘 팔리는 기독교 저널 중에 하나가요, 이 Christianity Today라는 저널입니다. 이번 달께 보면요, 표지에 보면은 한국, 그죠, 우리 태극기 문양을 해가지고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그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한경직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 Forgotten Founder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처음 이제 잡지, 이번 달 잡지 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났길래 뭔가 해서 이제 내용을 봤더니 이분이 사실 피어스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큰 그 자선 구호 단체지요. 월드 비전이라는 그 단체를 창립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미국 목사님 피어스 목사님은 대표가 되어서 널리 알려졌던 반면에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약소국이었죠, 그죠? 그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 못지않게 기여했던 이 한경직 목사님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분의 이 이야기들을 쭉 싣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 요즘 그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참 여러 나라의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있듯이 이런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생각에 참으로 또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싶네요. 또 재밌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라면요, 아마 여러분 저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부활절 우리 그 에그헌트 맞죠? 또 하고 이거 토끼 부활절 토끼도 팝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께 설문조사를 한 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이스터 버니가 이렇게 이스터 버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했는데 아주 괜찮다라는 목사님 입장부터 쭉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 목사님들의 입장을 이렇게 실어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읽어드리면요, 이 찬성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리고 때때로 설교에서 인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또 아이들도 재밌게 이렇게 누릴 수가 있고, 대신에 정말 좋은 설교가 아니라면 목사님이 버니 수트를 입고 설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는 반면에, 또 아주 저쪽 반대하는 분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버니가 이렇게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교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까지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예배 때 뭐 이걸 사용하진 않았지만 에건트는 했어요. 예, 지난주 부활절 주일 오후에. 근데 저희는 거꾸로 했습니다. 거꾸로. 우리 아이가 다 숨겨놓고, 저희 부부가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한 개를 못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개를 못 찾아가지고, 이 어디 숨겼나 하고 막 온갖 이불 밑에부터 해가지고 온 데를 다 뒤지고 다녔는데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을 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그 휴지 꽉 휴지 있잖아요, 그죠? 휴지 꽉 안에 한번 봐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가 휴지 꽉을 안에 보니까 마지막 그 초콜릿이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휴지 꽉을 보라고 한 사람의 소유인가? 안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진짜 그 휴지 꽉을 뒤져갖고 그 안에서 꺼낸 사람이 그 마지막 그 이스터 에그를 찾은 건가, 그죠? 뭐 그 논란의 종지부는 뭐 간단합니다. 그 우리 때때로 복권 같은 것도, 그죠? 그런 그 분쟁이 실제로 법적 다툼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찍어준 번호인데, 그러니까 나도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그 복권을 그 번호대로 찍고 산 사람은 나니까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그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 본문이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죠? 저는 말로 지시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힌트를 주더라고요. 아직 엄마 아빠 한 개 못 찾았다, 한 개 남았다, 내가 숨긴 게. 저는 찾다 이게 도대체 어디 있냐, 이 집이 넓지도 않은데 어디 있냐 하다가 말로 했지요. 저 휴지 꽉 안에 한번 봐봐라 했는데, 저는 가서 직접 보진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휴지 꽉을 딱 보더니 휴지 꽉 안에, 그 휴지 안에 손을 넣었더니 있었던 거예요. 그 행함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저 지시하고 내가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특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요즘요, 텔레비나 언론인, 그죠? 여러 가지 이 매체를 통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이 미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본 여러 가지 미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케어홈, 그죠? 양로원 같은 곳에서요. 어떤 곳들은 여러분 이미 그 참 마음 아픈 소식 많이 들었잖아요. 양로원 같은 곳에서 이 그 노인들을 버려두고 그냥 이제 그 돌보던 사람들이 다 각자 제각자 이렇게 자기 갈 길 가버린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노인들을 돌본다고 케어홈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미덕을 들으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지치기 쉬운 이때에 정말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학교 못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요, 지금 그 가정에서 학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되는 이 영국 내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그 접수 건수가 확 늘었다고 하죠. 아이들이 거기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요, 특별히 밥을 잘 못 챙겨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뭐 부모가 크게 잘 돌봐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저 위에 지방이었는데, 저 영국의 북부 지방이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점심을 배달하는 이런 미덕도 참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덕들을요 조망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미덕을 조망하는 것은 바로 지치고 낙담하기 쉬운 상황 속에서요, 여러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그나마 이 햇살같이 비치는 한 줄기 소망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참 지금 같은 경우 기분은 가라앉기 쉬운 때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이면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조명하게 되는 까닭은 이러한 어려운 때에 악덕이 더 판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반드시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덕함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그 악덕함에 보여주는 예시가 뭐냐니까요, 이기성입니다. 이기성.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은요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마음은 째째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째째하다. 야, 너 왜 그렇게 째째하냐? 야, 인간이. 적어도 우리 이건 남녀 차별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지만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야, 사나이가, 남자가 말이야. 남자 새끼가 마음이 커야지. 그렇게 째째해서 쓰나?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얼마나 그 여성들이 마음이 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째째할 때 참 많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째째한 사람도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네? 다 너그러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진짜 너그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자기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엔 째째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한테 찝찝합니까? 타인한테 찝찝합니다. 그죠? 모든 예를 들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돈을 쓰는 데 있어서요, 남한테 째째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엄청 관대해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나한테는 관대한데 상대한테는 째째한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지요. 제가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그 아내가 이제 주차 딱지를 끊겨 왔다라는 겁니다. 그 남편이 막 그렇게 뭐라 하더래요. 야, 너는 돈도 우리가 몇 푼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그 주차 딱지를 말이야 끊겨 와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이 생돈 갖다 버리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자기도 주차 딱지에 끊기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때때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주차 딱지 한번 걸릴 때도 있지. 야, 뭡니까?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요, 심지어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상대에게는 째째한 반면 내한테는 엄청 관대한 마음 씀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음에 깊은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요, 내 마음을 충분히 나 자신에게 씁니다. 나 자신의 우울함을 묵상하고요, 나 자신의 필요와 나 자신의 갈급함에 충분히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때때로 거기에서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시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기분을 판가름하고요, 깊이 성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남에게 쓰고자 하진 않는다는 거지요. 남에게는 마음조차 째째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크기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전제를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런 시대가요, 정말 남을 살피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제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이제 미국의 실업자가 2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뭐 영국도 아직은 우리가 록다운이라서 괜찮다 쳐도 하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경제적인 전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 마음에 참 들기 쉬운 생각이, 그래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겠지, 그래도 우리 가족이 타격을 받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인데요, 그 마음이 우리의 째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요, 내가 당하지 않은 고통이니까 그건 괜찮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죽음을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 연로하신 우리 부모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니까 괜찮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울고 통곡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째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째째해요. 내 것 지키면 거기서 안도의 한숨을 내뱉기 바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라는 것이 이 요한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는요, 기본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그 속에 없는 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은 자는 결코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이웃의 고통, 남이 당한 고통, 남이 당한 실업, 이것을 보면요, 당장에 자기의 고통으로 그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본받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 이 말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째째함, 그죠? 우리의 이 째째함, meanness라고 하죠. meanness, 째째함. 우리가 어려울 때요, 정말 참 째째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미 한번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신사답던가요? 얼마나 째째하지 않던가요? 뭐라도 하나 더 사죄해 놓으려고, 뭐라도 하나 내가 더 가져가려고, 얼마나 우리 째째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많이 봤지요, 그죠?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참 역겨운 모습들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게 무슨 꼴인가 싶지요, 그죠? 당장 뭐 하나 없으면은 막 겁이 나서 벌벌 떨고, 뭐 하나 뭐 좀 뭐 못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죠? 자, 여러분 본다 했어요. 진짜 딱 그 살 쪼는지 안 쪼는지. 평소 뭐 이렇게 뭐 평소 체중을 가지고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를 지나고 나서 체중이 불어오지 않도록 우리 관리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에 더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어려운 때에도 반드시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날마다 말과 혀로는 사랑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말과 혀로는 지시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마 휴지꽉 한번 뒤져보라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행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행실은 당장에 뭐 내가 보면 보통 손 소독제가 없었는데 여기는 들어와 있었네 하면 내 거 사기 막 바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 또 남에게 베풀고 이럴 때일수록 또 본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쉽게 핑계댑니다. 야, 나는 저런 환경이 아니니까. 나는 당장에 지금 내 월급 안 들어오면 내 집세 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 저런 사람들은 다 부자니까 저렇게 이럴 때 어려울 때 남도 돕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주장의 함정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가져온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길버트 라일이라는 그 철학자가 쓴 마음의 개념, The Concept of Mind라는 책입니다. 이 길버트 라일은요,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대표적인 근대 철학자고, 이 옥스포드 출신의 철학자예요. 네, 이 그 옥스포드 대학의 그 철학과 학생들 공부하는 그 철학부 건물을 들어가면요, 2층에 아주 큰 홀이 있습니다. 이 그 큰 홀을 이 라일 홀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길버트 라일이라는 이 철학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 철학자의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이 마음의 개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처음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기계론인데요. 우리 마음이 사실상 상당히 이 기계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돈이 많다. 돈이 많으니까 자기의 평판을 신경 쓰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평판이 필요할 것이고, 그 좋은 평판을 위해서는 자기 돈의 일부를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선행은 사실상 선의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계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이 마음에 대한 기계론적 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있는 함정들을 하나씩 반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동기와 기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동기와 기분은 의식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동기나 기분에 대해 특별한 접근권이라는 사실무근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인 양 말한다. 습관이나 질병이 경험이 아닌 것과 같은 이유에서 동기나 기분도 경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나 기분이 경험이 아니다. 그죠? 무엇입니까? 그럼 그 말은 동기나 기분이 경험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냐면요, 우리의 동기나 기분은 우리의 경험 법칙이나 우리가 겪은 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통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칠 수 있는 그 어떤 실천적인 명령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음을 그런 기계론적 방식으로 해석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천의 동기는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기계론적인 해석 아니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에 의한 동기,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난 의지, 감정, 기분,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많은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산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남을 도와야 될 때, 내 것도 없는데, 내 것도 미리 못 챙겨놨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때 그러한 생각들을 차치하고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 행동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기 휴지각을 뒤져보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여러 가지 비판들을 밀어놓고 일단 뒤져보게 되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비춰주시는 계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훨씬 째째하니까 너희는 째째하게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요, 하나님의 그 째째하지 않은 그 우리보다 크신 마음을 우리 또한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요한의 이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런 어려운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날마다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다시금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특별히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요, 그의 명령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요,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특별히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도 간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그 사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게 된다면요, 반드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요, 그가 우리를 향해 베푸셨던 조건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경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기계론적인 그런 해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그저 베풀 수 있도록 행함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긴급하면요, 당장 내 것부터 생각나기 참 쉽습니다. 내 것만 보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남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남 것이 보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참으로 큰 시험입니다. 대입을 치고, 지금은 물론 수시 전형이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요, 여전히 수능을 무시할 수는 없이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아닙니까? 오래전에 그 시험의 미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요, 가는 길에 친구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친구 사고 수습을 해준다고 대입시험장에 지각을 한 겁니다. 물론 재수해야 되지요. 근데요, 그 친구의 재수는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생의 무게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인생이 근사한 인생 아닙니까? 수능 만점을 받은 것보다 근사한 인생 아니겠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는데, 내 시험이 지금 시간 10분 남짓 이렇게 남았을 때요, 내가 지각 안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사람의 건 사실상 본능이죠. 근데 그때요, 사고당한 친구를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도요,
그 친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것, 그 하나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보고 우리를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때요, 우리의 원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기 쉬운 때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를 지나고 나면요, 정말로 우리 믿음 가운데 털어버려야 될 쭉정이 같은 부분들이 드러날 것이고요.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귀한 알곡과 같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쭉정이는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뱉었던 말과 그죠? 혀의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로 실천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되겠죠.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또 남을 위해 조금 더 마음을 쓰고자,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누고자 애를 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